요즘에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홍콩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우산혁명 일어났고, 또 2019년에는 범죄인 인도 송환법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5년여 동안 시위를 계속하다가 곧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고, 홍콩은 3년 동안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은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일제히 자금을 빼서 달아나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침체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욱이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짓는 당대회 이후 방역 완화를 기대했던 중국은 다시 엄격한 격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더욱 엄격한 사회주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홍콩에서도 또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더 이상 홍콩이 아니라 그저 중국 내의 한 도시다 하는 이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매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 핵실험을 한다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중국은 만약 한국이 미국하고 가까웠게 지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거기다 요즘은 러시아까지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미국 연방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도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덩달아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149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또 이것 갖고 또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을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한국에 가면 홍콩 걱정하고, 또 홍콩으로 돌아오면 한국 걱정하고, 온통 걱정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참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바로 한국의 그 IMF 사태라는 그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다음해인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석 달 동안에 2248명의 아버지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홍콩까지 파급돼서 대부분 교민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1998년 한 해 동안 교인들의 절반가량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2003년에는 사스라고 불리는 질병에 정말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홍콩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뉴욕발 경제 위기로 불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민주화 시위도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3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주자 이 주인은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누명을 씌워서 고발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지하 감방에 갇혀서 바르는 차코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갇혀있던 그 감옥, 그 안에도 역시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난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얼마나 소유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평생을 수고와 눈물만 흘리다가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과 눈물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잃어버린 거 사람 때문 아닙니다. 누굴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의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날,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백하던 그날 천국에서는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신분은, 이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아들은 다 탕진하고 돼지 모기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의 인생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집을 떠날 때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아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말끔하게 단장을 했던 머리는 산발한 채로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이사도 가지 않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드럽다,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서 막 조급해하고 무슨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깝다는 단어는요, 시간이 가까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장소가 가깝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문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정말 조급해하고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온화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공정하다는 것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정한 것이 법이라면 관용은 그 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출정한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다윗의 성읍을 불바다로 만들고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부녀자들, 아이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각 600명의 부하를 동원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근데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군사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멀리 원정을 다녀온 후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출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시냇가에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전리품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승리를 거두고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나고병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씁쓸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을 다른 군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나고병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온 물건이라든지 전리품이라든지 이건 하나도 주지 맙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관용입니다. 공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판자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걱정이 가득 차요. 염려는 근데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홍콩을 뒤덮고 있는 안개, 그걸 다 모으면 물로 몇 바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도시를 하얗게 뒤덮고 있는 안개라도요, 그거 막상 모아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시를 마비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분명히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여전히 염려하고,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으면 내가 정말 이러도 되나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들었다가 낫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근심 위에 근심, 근심 속에 푹 빠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털어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믿을 곳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먹을 거 걱정합니까? 무슨 입을 거 걱정합니까? 무슨 용돈 등록금 걱정합니까? 낮에는 그저 아무 일 없이 걱정 없이 뛰놀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골아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을 곳이 있으니까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믿을 곳이 생기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를 자꾸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내 지식, 경험 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던 사람, 지위, 재물 다 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면하여 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단어는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가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군사를 오히려 야곱을 호위하는 군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까운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평생 동안 죄책감,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누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친구들의 손에 들려서라도 지붕을 뜯고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자기 침상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는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무덤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염려든지 그 걱정이든지 무서운 양심의 가책이든지 또 질병과 죽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면 모두 해결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1:1로 대면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정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딱딱한 감옥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등이 베기는데 뭐 침대에 콩 하나만 들어가도 잠을 못 자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잤다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군인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 누워 있습니다. 몸을 옆으로 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천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은 여전히 날 돌보고 계신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닥쳐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받는 그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러 가셨사오니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